네, 템파 제일감리교회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또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아무튼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말하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아버지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접해왔사오니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아버지 한 영혼도 거졌다 거져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거룩한 산채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진을 써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듣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있게 역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 우리 마음밭이 아버지 옥토같이 좋은 마음밭 되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들 다 아버지 부어버립니다. 다 깨트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 받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나아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의 말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듣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오직 주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2단 어린이 생일 맞이했고요.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지역사회와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승리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에 숙장교육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다음 주 16일부터 18일까지 애틀란타 총영사관 순회 영사가 메트로시티 은행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우리가 앞서 11장 말씀에는 마리아 또 마르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말씀이 바로 11장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표적을 이루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잠시 가셨다가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늘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항상 거쳐서 자주 가셨습니다. 지금 시점이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 유월절이면은 바로 그 다음 주가 유월절이 되는데 그 다음 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일주일 전 정도 그때의 시간이 됩니다. 그때에 이곳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요 한 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런 표현이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그것을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다.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왜 잔치를 하냐?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죽은 지 사흘이 됐으면 이제는 살아날 수도 없는, 아니 죽기만 해도 살릴 수 없는 것 당연한 일인데 지금 그 나사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앉아있는 거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도 마르다가 그때는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만 막 분주하게 막 일을 하니까, 아니 선생님 마리아 좀 혼내켜 주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나만 일하고 제 동생 마리아는 왜 일하지 않고 저러고 있습니까? 좀 일 좀 하게 좀 혼내주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마르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본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한 명이 빠졌죠.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어요? 마리아가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 오늘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도 이제 여기서 나온 제목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고 또 이 중요한 행동이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그 말씀이 4번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한 번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번 중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거의 똑같아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말씀은 달라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은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조금 결은 다른데 전체적인 내용은 또 같아요. 오늘 근데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누가 부었습니까? 마리아가 부었어요.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 여인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죄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죄 지은 한 여자. 그때 당시 그 위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인기가 워낙 많고 사람들이 너무 유명세를 타셨으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요즘 이렇게 핫한 예수님을 좀 우리 집에 좀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를 했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자리에 그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이것도 다른 사건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오늘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다니와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이란 집이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살던 집.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렸던 시몬인데 그 시몬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시몬의 나병을 그 문둥병을 다 치료해 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그 장소도 베다니아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그 집도 베다니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있었던 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사건 4번이 있는데 이 4번을 어떻게 봐야 되냐? 다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걸 한 2가지, 3가지 사건으로 따로 떼어서 봐야 되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정확히 이건 이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어느 정도 추측하고 전체적인 어떤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대충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살짝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깊이 뭐 들어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요 이 마리아인데 하나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찬송가 211장 보면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렸다.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건 잘못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 속에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 속에 이게 좀 잘못돼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이 죄지은 한 여인을 그녀는 창녀였고 그녀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좀 이렇게 정형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랑 향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 보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보통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의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향유였습니다. 이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남자가 보통 성인이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니까 보통 성인 남성이 1년 동안 일해서 얻는 그 품삯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몇만 불 정도, 오늘날로 치면은 뭐 몇만 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바로 이 향유 값,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죠.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그 향유 아주 귀한 거를 단번에 예수님께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걸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렇게 귀한 거지만, 어쩌면 그 마리아가 앞으로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건데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또 그것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 그 죽음에 관련된 죽음과 이 순환 속에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건 몰랐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 이거를 알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이 행동 하나로 예수님의 장례가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아주 값비싼 이 한 근의 나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모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다. 앞으로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라라. 그 중에 하나, 이 마리아와 너무 대조되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사람,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냐 제자들이나 그 생각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더 집중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을 팔자고, 또 그가 그런 의도, 그렇게 말한 의도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여기 지금 딱 다른 제자를 빼고 가룟 유다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죠.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여기 가룟 유다의 숨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없던 자예요.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럴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그 어떤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괴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똑똑한 자였을 겁니다. 어쨌든 회계를 업무를 봐야 되니까 머리가 그래도 똑똑한 자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았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자예요?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공동 경비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자꾸 이렇게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요, 그거를 그냥 구제하는데 쓰게끔 했다면 300다나리면 그 몇만 불이 되는 그 큰 금액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그렇게 구제하도록 쓰겠다면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가겠습니까? 우선 누구 손에 들어가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겠죠. 왜요? 돈괴를 맡은 자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거 그냥 팔아서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가 어느 정도 거기서 또 얻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돈,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써야 될 그 공금에 손을 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이 나사로의 가족, 특히 이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렇게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거기에 몰두했다면 가룟 유다는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기가 어떤 그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메시아상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상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사는 것, 또 그동안 예수께서 나타내셨던 표적들 다 함께 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게 다 봤는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그렇게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분이 계시다면 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순간,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봤는데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 가운데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 분개하다라는 것은 몹시 분하고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몹시 분하고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런 뜻으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가룟 유다나 사실 제자들이나 생각은 매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 죄인인데 그 죄인인데 그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 누가복음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잖아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당시 그 집에 누군가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뭐 발 씻을 물도 좀 갖다 드려야 되고, 또 종들은 그 발을 또 씻겨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접대할 때 뭔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집에 오신 게 끝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는데 그게 하나의 그들의 의식인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와서 됩니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 예수님이 그때 뭘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의 죄가 많은데 죄가 많음으로 이 여인에게 은혜도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강간 가장 더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 가운데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달리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죄인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실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매일매일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죄에 있는 죄 많은 한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가룟 유다나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이 제자들이나 다 똑같은 그 죄인들인데 그걸 깨닫는 자들이 있다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깨닫고 돌이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또 나중에 돌이키는 그 제자들이 있다면 봐도 경험해도 눈으로 보고 들어도 돌이키지 못했던, 후회만 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위선적이고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삶이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 어떤 그 척도,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게 이 구제거든요. 구제. 남을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걸 가지고 그들이 척도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돈이 있다? 그렇게 부자다? 그럼 많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부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룟 유다가 착복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취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하나도 없었고 그는 왜곡된 태도로 그렇게 이웃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나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이 됐다면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제자들이 또 아니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니까 지금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결국 이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가 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그걸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모습과 행동과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그 나아가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이고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 본문에 그를 가만히 두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뭐 조금 남겨둬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마리아가 그 뭐 향유를 남겨놨다고 그걸 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뵀잖아요. 찾아갔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마리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했던 행동 또 특별히 마가복음에 그 한 여인이 했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6장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 그 한 여인이 했던 행동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모시고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또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리듯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 한 시간 한 시간 되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됨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자인데 예배 자리에 와서가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삶으로 매 순간순간 드린 그 예배는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어 드리듯이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저희 삶의 순간 제가 또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돌이켜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또한 그 우리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 됨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그 이름과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이 전파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짧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세 가지, 첫 번째 게 어떤 때가 내가 가장 중요한 때인가? 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인가? 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또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때,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도 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 예배드리지 않고 있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럼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삶, 긴 것 같아도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일주일이 너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또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마리아가 주 앞에 드렸던 그 값비싼 향유처럼, 또 그의 마음의 그 사랑과 또 경배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도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이 현재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때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드릴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편안한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날마다 우리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간구를 들어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신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깊은 곳으로 가서 아버지 그물을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과 경험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누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아버지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도록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거룩한 산채물 되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모든 삶의 순간 아버지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아버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일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남은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우리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늘 살아있는 예배 생명인 예배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 들어 아버지 붙잡아주시기 도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깊은 곳으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음성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생 지금 이 현재 이 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거룩한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마리아처럼 삶의 전부를 들여서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또 거룩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고백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와 결단을 좀 들으시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올로사를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